오늘 시간에는 청년아 힘을 내라, 청년아 힘을 내라 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청년아 힘을 내라, 청년아 힘을 내라.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인과 동시에 5월은 청소년 달입니다. 이 좋은 계절 5월에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청년들이 안타깝게도 시달리고 있는 청년이 많습니다. 화염병에 시달리고 체류탄에 시달리고 돌멩이에 시달리고 쇠파이프에 시달립니다. 경찰에 쏜 체류탄에 맞아 죽기도 하고 경찰에 때린 쇠파이프에 맞아 죽기도 하고 반대로 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수많은 경찰들이 부상을 당하고 학생이 던진 화염병에 경찰이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분실 자살까지 하는 이런 아픔들이 일어납니다. 이 좋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이 5월에 대학생이나 경찰이나 근로자나 모두 이 나라의 청년들은 내일을 짊어질 기둥들인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없이 이 나라의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에도 청년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청년기, 이 청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스스로도 바르게 살아가야 하며 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가정을 위한 것이고 민족을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성세대인 부모들이나 사회도 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할 때 칭찬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스스로 실수할 때 잘못을 저지를 때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책망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잘할 때 칭찬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못지않게 청년들이 잘못했다면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책망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청년기에는요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장년기의 가족에게는 기지가 없습니다. 또 노년기의 가족에게는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생각만이 옳게 다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의지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지와 판단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지와 판단력이 없이 그냥 의지만 가지고 있는 용기는 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잘 치고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5월은 청년의 계절입니다. 청년들은 푸른 하늘처럼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또 청년들은 힘을 내야 합니다. 오늘 봐라 내일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 없는 청년은 청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청년아 힘을 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청년에게 힘을 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용기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다윗 같은 용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용기 있는 젊은이 그러면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그의 10대는 가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 이새는 아들 8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마지막 말째 막내였었습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사랑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요 사랑을 체험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형들처럼 공부를 하지도 못했어요. 형들처럼 자산 있어서 가 장사할 수도 없었어요. 좋은데 취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르는 양면말 가지고 산 깊은 소에 가서 양을 쳤습니다. 아주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자기 형들보다 이 어린 소년 다윗이 10대는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20대가 되었을 때는요, 사울 왕의 쫓기는 무서운 시련을 그는 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0대에 가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가 나올 만큼 자손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시편 기자가 되어서 성경을 많이 기록할 수 있는 성경 기록자가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다윗이처럼 큰 복을 받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 다윗이 그런 역경 속에서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았기에 이렇게 크게 축복을 받고 살았는가? 우리는 다윗의 용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요, 불의에는 도전했으나 권위에는 순종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불의에는 도전하고 권위에는 순종한 다윗. 그렇습니다. 이런 용기는 참된 용기인 것입니다. 무엇이나 누구에게나 도전하는 것만 용기라고 보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 도전하는 자식은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법을 모르고 도전하는 것도 이건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다윗은요, 큰 용기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뭡니까? 불의에 도전하는 용기와 권위에 순종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불의에 도전하는 용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7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가 싸웁니다.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 장군이 육척보다 더 큰 몸집을 가지고 얼마나 심해진 장군인지 몰라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어떤 장군도 그 골리앗 장군 앞에는 벌벌 떨고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장군은 이건 뭐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세상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떤 말을 다 해도 그를 대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어린 소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 백성들을 무시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이 다윗은 그냥 볼 수 없었어요. 저 무모하고 저 불의한 자를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린 소년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그 골리앗 장군을 치러 갑니다. 그때 다윗은 무슨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런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불의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어린 소년 다윗은 그냥 볼 수 없었어요. 자기는 나이가 어린 소년입니다. 17세밖에 안 된 소년입니다. 자기는 초렙동의 소년입니다. 그러나 불의 앞에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냥 대적해서 나가 싸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거장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망하게 만드는 것,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이 다윗이 불의에 도전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용기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다윗이 큰일을 하고 나니까 인기가 사울 왕보다 다윗 소년이 인기가 더 커진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사람 만만이다 그랬어요. 온 백성들이 사울 왕을 생각하는 것보다 다윗 장군을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기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면서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바른 그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바른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나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수없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인 거죠. 적장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용기는 만용이 아닙니다. 사울을 향한 다윗의 인내는 주저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이러 간 것은 만용으로 죽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불의에 대적하는 용기였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마음이 약해서 주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하실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참 용기요, 참 힘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용기를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다윗의 용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물론 좋은 젊은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기가 마음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번 깨닫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합니다. 명지대 강경대 군의 참사에 항의하는 젊은이들이 분신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는 불의에 도전하는 장한 용기로 보아야 할까? 강경대군이 이제는 아깝게 죽었어요. 그 뒤를 따라서 젊은 학생들이 자살합니다. 분신 자살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불의에 도전하는 용기로 봐야 할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치 현실에 대한 세대 간의 혁격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현실 문제는 푸는 방식은 그저 분신 자살이 이걸 해결한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부모가 피로 낳은 것입니다. 눈물 흘린 자리에 가난 자리에 달을 기르는 것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인 것입니다. 그래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은 5월 8일날 어버이날 서강대학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분신 자살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과연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성과 지성의 단합된 지혜로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누구보다 분명히 다 지성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들은 감정에 치우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나라의 지성인으로서 이성인으로서 이 나라 이끌고 나갈 지도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대학생이 적은 실수라도 우리는 묵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을 기르기 위해서 부모들이 헐때 졸라매면서 입을 거 못 입으시면서 입 잡수실 거 못 잡으시면서 정말로 생활할 거 어렵게 사시면서 고생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친구가 죽었다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자식을 기르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은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성과 지성을 촉구해야 할 대학생이 가장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 몸을 자기가 끊는 것은 하나님 앞에나 또 부모 앞에나 이것은 분명히 죄를 짓는 겁니다. 제일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해요. 제일 지성적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이 하는 일은 그게 아니라는 것. 그것이 절대로 용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불의에는 도전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는 데는요 생명을 걸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권위에는 순종했어요. 그 나라 임금이 실수투성입니다. 사울 왕이 실수투성입니다.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다윗 왕은 사울을 손대지 않았어요. 사울은 아직까지 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용기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의 벽을 불의의 벽처럼 무너뜨리는 것은 용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만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방조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저 데모하고 체류탄 던지고 분신 자살하는 그런 몇몇 사람의 몇몇 젊은이들의 나라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이 나라는 우리 모두의 나라인 것입니다. 모든 젊은의 나라만 아니라 모두의 나라인 것입니다. 분명히 젊은이들은요 오늘 시대에 다시 다가오는 새 시대의 주역이고, 우리 기성시대는 지금 있는 이 시대의 주역인 것입니다. 분명히 젊은이들이 새 시대의 주역이라면 새 시대가 자기들에 돌아올 것인데, 어떻게 새 시대를 만나서 우리가 정말로 기성세대들이 실수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실수하지 아니할까? 우리는 더 애쓰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다가올 세계를 밝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분명히 젊은이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젊은이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말로
진정한 용기는 뭐냐? 불의에는 도전할 줄 알고 권세와 권위에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맹목적으로 도전할 때 사회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성년들이요, 불의에 도전할 때는 사회가 살아갈 수 있지만 권위에 맹목적으로 도전할 때는 오히려 그 사회는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불의에는 도전했으나 권위에는 순종하는 그런 용기를 보였어요. 이건 큰 용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런 용기를 가졌어요. 죄를 회개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잘못했다고 말하며 회개하는 것은 아주 큰 용기인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은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요, 어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을 은폐시키고 잘못을 숨겨놓는 일에만 아주 비상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젊은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을 자기가 온전히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정말 큰 죄를 범했어요. 자기 신하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음행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 신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사실은요, 이 음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이 알게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합니까? 선지자가 알았어요. 나라는 선지자를 지적했습니다. 지적했을 때 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라는 선지자를 왕이니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죄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라는 선지자가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를 자기는 완전히 인정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죄를 용서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건 큰 용기입니다.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잘못했으면 분명히 숨기지 말고 은폐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내에게 나 여보 나 잘못했어, 나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남편과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은폐시키지 말고 숨기지 말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잘못을 은폐시키지 말고 잘못을 숨기지 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그 불의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은요, 기성세대 사람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잘못하고 나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계속 은폐시키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젊은이들에게 피가 끓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건 잘못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배웁시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잘했다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못했다는 말은 잃어버렸어. 요새 아이들도요, 자녀들도요, 자기 부모가 야단치면요, 그냥 뭐 변명만 잘하지 잘못했다는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요, 아이들이 실수를 해서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럼 더 말할 게 없어, 꾸짖을 게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없지. 야, 다음번에 잘해. 그럼 끝날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다는 말이 잘 안 해요. 빙빙 돌아요. 빙빙 돌아. 야단 맞을 거 한 맞고. 그러나 나 같은 고집이, 제가 그 자녀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 듣지 않고 내가 야단을 그치겠어요? 안 그치지요. 기다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서야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잘못했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했다는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하루에 70번씩 7번으로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는 길이 뭡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총칼을 들고 혁명하는 것보다 더 용기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실수했을 때 나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게 더 용기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총칼 들고 나와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수없이 죽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하는 말이 잘못했습니다 6가지 말을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용기는요, 무언가 때려 부시는 것만 용기가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나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런 걸 용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잘못했을 때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을 신하고 그 용서를 받고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이스라엘의 큰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윗은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환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인내하는 용기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그러자 10대 인생도 어려웠고 20대 인생도 어려웠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인지 몰라요. 그러냐, 이제 사울을 피해서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나 숲속에 살 때가 있었고요, 동굴에서 살 때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피해서 유리하면서 살아갈 때 있었어요. 생명을 부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런 왕이 된 후에도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인내했어요. 여러분, 인내, 이거 용기입니다. 이 인내가 아주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자기가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가슴을 찢고 자기 몸을 때리고 자기 몸을 불살라버리는 것, 이것만 용기로 생각합니까? 천리만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고비를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이 더 큰 용기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용기입니다. 용기. 화가 나서 한 번 치는 것만 용기입니까? 화가 나서 참는 거 더 용기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풀이하는 것만 용기입니까? 아니요. 화가 나도 참는 거,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화가 난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요, 성공 못해요. 화가 나지만 인내하고 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해요. 분신 자살한 사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괴로워 분신 자살하겠어요. 그런데 분신 자살한 것만 용기가 아닙니다. 인내하면 더 용기. 분신 자살할 만큼 마음이 괴로운데 정말로 더 인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용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는 우리에게, 그런 인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인내예요.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가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뭡니까? 은근과 끈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민족의 혈통 속에 은근과 끈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요 사회는 모두 알아 즉흥적으로 살아가요. 모두 알아 인스턴트 살아가요. 라면도 5분 라면, 그것도 안 되니까 1분 라면, 그저 1시간이면 사진 나온다 그래서 1시간짜리 나오더니 얼마 전에는 45분 완성, 어디 가다 보니까 30분 완성, 어디 가다 보니까 25분 완성, 어디 가다 보니까 1분 줄여서 24분 완성. 사진 한 장 뽑아내는데 24분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스피드 시대로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인내하고 살아가야 하나님 복 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생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었나 돈 계산하는 게 아니고, 통장이 얼마 입금되었는가 그거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집이 한 채인가 두 채인가 그거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인생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술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계산하면 답답해요. 그러나 그림을 그리듯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고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좋은 색깔을 칠하면서 사시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요, 불의에는 도전했으나 권세에는 순종하는 용기, 죄를 회개하는 용기,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인내하는 용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역경을 이긴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때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한국의 젊은이들이요,
다윗처럼 용기 있는 사람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높이 올라가시고 위대한 인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용기를 갖는 힘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이런 용기, 이런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두말 것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래 여호와시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줘도 안 되래 믿으면 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다윗 같은 용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셨습니다. 축복하신 거예요. 시편 89편 19절에 보니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한 자를 높였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심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 뿔이 높아졌으리라 저 높아지리라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너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의 날개쯤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새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면 피곤하지 않아요. 곤비치 않대요. 마치 독수리가 창고를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날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뿔을 높여주신다. 그 명예와 권세를 주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보호와 이런 힘을 왜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능력을 받게 되고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야 참된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9편 20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기 있게 쓰시려고 사무엘을 보내어 이시세 아들 8아들 중에 맨 말째 다윗 소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자마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신 여호와 신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자 용기는 그 다윗이 용기가 있어서 불몇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때려눕힐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용기가 생기고 실제나가 실천하니까 육적 거장 골리앗 장군이 다윗이 던진 그 물몇 하나에 쓰러져 죽어버려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 받고 난 후에 이 다윗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 받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8절에 가서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권능을 얻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걸어 내 증인 된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유혹을 물리치시는 용기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받으면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또 성령 충만한 받으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것을 얻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는 이것 인간의 힘으로 쫓을 길이 없어요. 돈 가지고 귀신 안 나가라. 돈 먹을 적은 귀신 안 나가는 겁니다. 학벌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내 건강으로 싸우니 이 귀신 안 나가라.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민계를 써서 내가 예쁜 얼굴 가지고 내가 싸우니 이 귀신 안 나가라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바른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한 길로 들어온 원수 귀신이 7길로 떠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바르면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새 방언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인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새 방언은 뭡니까?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바르면요 마귀가 갖다 준 사탄이 갖다 준 부정적인 언어가 싹 뽑혀나가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갖다 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긍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말하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되는 하는 일마다 모두 하라 불통이 변하여 형통이 되고 안 되는 게 변하여 되게 되고 없는 게 변하여 있게 되고 모르는 병에 치료하라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바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면요 환경이 질같이 어두워도 문제가 아무리 쌓여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할 때 주님 말씀하시는 알았다 나도 된다 그대로 될지어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해 이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라 행복하라 행복하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하라 그렇게 말하면요 행복하게 되는 일만 여러분 자꾸 찾아서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될 일만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일만 자꾸 하게 되고 그런 생각만 하게 되고 그런 행동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사업은 잘 된다 잘 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한다. 우리나라는 잘 된다.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우리나라는 복음으로 통일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그저 항상 우리 가정 행복하라 내 자녀가 잘 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승리한다 복음으로 통일된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우리는 사는 도시 인천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부정적인 언어를 갖다 주었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갖다 줬습니다. 하나님은요 할 수 없다 하나도 없어요.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메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명에 은행하셨어요. 아무것도 깜깜한 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빛이 있었던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정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용기가 생겨요. 환경을 보고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질같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잘 산다 건강하라 축복받는다 용기를 가지고 말합니다. 용기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볼 때 야 웃긴다 그럴 겁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바라면 다윗처럼 불의에는 도전할 수 있고 권위에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성령 충만함 바라면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용기가 뭡니까? 불의에는 과감하게 도전하라. 그러나 권세와 권위는 순종하는 것 이게 순종 이것이 용기입니다. 또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는 것 이게 용기예요. 역경과 고난에 왔을 때 인내하는 것 이게 용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청년아 힘을 내라.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목장그림이 거쳐지면 저 찬란한 태양빛이 있는 것처럼 밤에 가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겨울이 가면 분명히 봄이 오는 것처럼 청년아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계시니 희망을 가져라. 힘을 내라. 사랑 여러분들이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이는 많아 늙었어도 주 안에서 청년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젊어 청년이 됐든 예수 믿고 청년이 되었든 우리 모두 알아 청년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낼 때 사회의 불안은 안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낼 때 살기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낼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저 푸른 하늘처럼 희망이 넘쳐야 되고, 저 푸른 나무들처럼, 저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들처럼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낼 때 역경과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주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이가 젊어서 청년도 있고, 우린 예수 안에 다 청년입니다. 30 초반의 청년입니다. 힘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의 질까지 어렵다고 하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1200만 신자가 힘을 낼 때 사회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은 정말로 젊은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일을 앞장서서 하게 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먼저 말로 청년들아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꿈을 꾸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